공동의 믿음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신념의 견고화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감동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세계 역사에 한국 골프의 새 작은 연 1998년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는 우리의 뇌리 속에서 영원히 기억에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날 출전한 우리 한국의 박세리라고 하는 선수의 우승은 한국 여자 골프 역사상 첫 세계 대회 및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고 하는 금자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우승이 더욱 감격적인 것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절대 위기를 신화 창조의 기회로 승화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승부의 갈림길인 연장전으로 들어가서 연장전 18홀에 이르렀을 때 이 박세리 선수가 드라이브한 볼이 필드에서 떨어지는 순간 공이 크게 튀면서 연못가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여기저기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승의 꿈이 날아가 버리는 순간처럼 여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세리 선수가 아주 침착하게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벗고 연못으로 처벅처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언샷을 힘차게 휘둘러 볼을 홀컵에 아주 근접하게 접근시켰습니다. 그때 투혼이 흔들린 사람은 박세리가 아니었고 상대방 선수였습니다. 결국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골프사의 가장 인상적인 경기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이 박세리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이 연못으로 굴렀을 때 나는 잠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가졌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는 선수생활을 하는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나에게 투혼에 불을 지폈습니다. 험한 코스도 깊은 러브도 넘어야 할 벽일 뿐입니다. 장갑을 벗는 순간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신념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신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그렇게 되기를 다들 소원합니다. 그래서 강단장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을 쫙쫙 벌리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만이 예배당에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을 현실화하는 장벽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 주를 믿는 믿음 하나로 기꺼이 이기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금년 2018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갖기 원하는 신념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끊임없는 자기 확신을 자기에게 불어넣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 경기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일본 선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5분을 남겨놓고 황영조 선수가 일본 선수를 따라잡습니다. 마지막 5분이 가장 피치를 올리고 결정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42.195km를 여러분 달릴 때 16초, 15초로 100m를 달리듯이 그렇게 42.195km를 달려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100m 달릴 때 16초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12초였습니다. 그러니 100m를 달리듯이 여러분들 16초 되기도 힘들고요. 15초 되기도 힘듭니다. 저는 아마 지금 100m 달리라면 한 1분 안에 들어갈까 말까 할 것 같아요. 15초, 16초를 100m 달리듯이 그렇게 달려야만이 100m 달린 속도 100m를 갖다가 15초, 16초 내 달려야만이 42.19km를 우승할 수 있다는 기본이 있습니다. 사실 실력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일본 선수를 따라잡아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력이었습니다. 내가 절대로 일본 선수에게는 질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분은 자기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다윗이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치는 자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정쟁사에 이런 명언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든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말이 많습니까? 실력자는 말이 적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계속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은 것이 할 수 있다고 강한 신념을 불어넣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말대로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으면서 그 거구가 그 거인이 고목나무 썩은 고목나무 쓰러졌어요. 그때 이 다윗이 달려와서 칼을 뽑아서 어떻게 골리앗 목을 따고 높이 쳐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쉽게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자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가 이 모든 환경을 여건을 헤쳐나가신다고 믿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앞에서 갖기 원하는 신념이 견고해지려면 하면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 체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분다 하더라도요, 그 배가 어떻게 돛을 다느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돛을 다느냐에 따라서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유명한 의사 중에 벤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쓴 책이 있는데 마음과 육신과의 관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그런 다음과 같이 중요한 사실을 썼는데, 즉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 많은 세균이 몸 안에 들어오지만 세균을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렸다. 성경 그래서 요엘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생각과 할 수 없어, 나는 가능성 없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근접한 거리에 두고 12명의 정탐꾼 갖다가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하느냐 하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킬 땅이요 사람이 살 것이 못 된다고 악평을 합니다. 성경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에 보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거기서 네필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민이 쳐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약속을 받고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보고 짧게 본 것이 아니라 40일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두 사람과 10사람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10사람은 아주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겁니다. 이 두 차이가 왜
다르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믿음 위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10명의 정당분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사고 체계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어떤 숫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산 주판을 두들겨서 계산기를 두들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다라면요, 세상사람 같이 주판을 두들겨서 계산을 두들겨서 그 계획대로 그 예산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은 계산을 해가지고 주판 불리고 계산 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행하는 신용아, 그 일을 지어 성장하는데 나 영광 나눠라. 너는 내게 풀어주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아직 못한 크고 비비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옛말에 저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호랑이를 그리려다 실패하면 고양이를 그리려다가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의 체계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폭파가 불어오다 할지라도 결국 꺾이지 않는 굳은 신념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앞에서 갖기 원하는 신념을 견고히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1964년 동경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선수들이 참가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복싱 헤비급 부분에서 조 플레이저 선수가 있습니다. 조 플레이저 선수는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승승장구에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금메달은 따놓은 단상이라고 전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난관이 닥쳤습니다. 이 조 플레이저가 중결승전에서 결승 올라가기 전에 상대 선수와 경기하면서 오른쪽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 선수가 손으로 싸워야 되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기권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이저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숙소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손가락이 부러졌지만은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았어요. 금메달 따게 해주셨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악조건 속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기장에 그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최우승으로 이겼어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승부에 이렇게 소감을 말합니다.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던지기에 훈련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메달을 주신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불가능한 악조건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 순간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그 말씀을 되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있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되뇌이고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힘과 능력을 자기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역경과 어떤 장애와 불행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안겨줄 줄 믿습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온 대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본주의적입니다. 결국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말대로, 자신들의 믿음대로, 자신들의 신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하 된 사람과 함께 유독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포함해서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고 거대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2018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비록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괜찮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에, 그 개인의,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사업에, 그 직장에, 그 나라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43년 영국에 있는 빈민 가정에서 3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무명의 서커스 단원인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난한 가운데 유년기를 지내면서 중학교에 공부를 잘해서 장애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소년은 재학 중에 가난과 그 열등 의식 때문에 또 자격지심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굳건히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영국의 헌티턴이라는 지역구에서 마침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때 그에게 세 가지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치우치지 말 것. 두 번째, 최선을 다할 것. 세 번째, 끝까지 순수할 것. 그런 이 좌우명을 가지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드디어 외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국의 대처 수상, 대처 총리가 물러난 후에 영국의 제52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존 메이저 총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진 승리가 바로 역경과 시험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순탄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염려 없는 삶에서 그만큼 감동과 감사도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은 감동과 감사도 없습니다. 품은 뜻이 크면 클수록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어떤 업적과 큰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과 훈련과 땀과 눈물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천국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마. 그 길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쉬워서 가는 자가 많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 좁은 문은 협착하여 들어간 자가 적다. 그 좁은 문은 뭡니까? 세상의 넓은 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사는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생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 사람의 삶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들 다 좋은 것을 쉬운 걸 찾으려고 합니다. 편한 걸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과 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어려워요. 공부한 자가 그냥 수석이 됩니까? 좋은 대학 그냥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고의 눈물과 희생과 땀이 필요한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의 그 꿈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슴에 속에 품고 있는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 자신 확신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 체계를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의 품은 뜻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2018년도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